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16장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이 좀 길지만 우리 12절에서 35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두 사람이 엎드려 이르되 하나님이여 모든 육체의 생명의 하나님이여 한 사람이 범죄하였거늘 온 회중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모세가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악인들의 장막에서 떠나고 그들의 물건은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 그들의 모든 죄 중에서 너희도 멸망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매 모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이 모든 일을 행하게 하신 것이요 나의 임의로 함이 아닌 줄을 이 일로 말미암아 알리라. 만일 여호와께서 새 일을 행하사 땅이 입을 열어 이 사람들과 그들의 모든 소유물을 삼켜 산채로 수월에 빠지게 하시면 이 사람들이 과연 여호와를 멸시한 것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땅이 그 입을 열어 그들과 그들의 집과 고라에게 속한 모든 사람과 그들의 재물을 삼키매 그 주위에 있는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이르되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였고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오늘 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귀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 일어나 교회가 분열하면 양쪽 모두 자신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도 많이 보면요, 두 표로 갈라져서 이쪽 표와 저쪽 표기 한쪽은 구본당을 차지하고 한쪽은 새 성전을 차지하면서 다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상대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집단이다라고 몰아세웁니다. 본문은 모세에게 반역하며 정통성을 주장하는 자들의 최후를 전하면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을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삼으신 것도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영적 지도자로 세우셨죠.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르고 달래서 가나안 초입까지 인도했습니다. 그런데 반역자들은 모세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합니다. 백성의 원망과 불신 때문에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된 것을 오히려 모세 탓으로 돌립니다. 13절 말씀 시작.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아멘. 그들은 애굽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두려워 포기한 그 가나안 땅을 이제 와서 주지 않는다고 생떼를 쓰고 있습니다. 이런 극한의 대립 속에서 누가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지도자인가 하는 정통성의 문제가 반드시 해결되어야 했습니다. 모세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자 자신의 향로를 따로 가지고 여호와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 시작.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아멘. 이 대목은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여호와께서 명하시지 않은 다른 불로 분향했다가 여호와의 불에 죽임당한 사건을 상기시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그 불을 드릴 때 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그 불로 인하여서 죽게 된 사건을 상기시키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목숨을 잃은 상황을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그럼에도 반역의 도당들이 이 지시에 따른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백성의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들 스스로가 정통성을 입증해야 했기 때문에 이 모세의 제안에 그들이 응했다라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는데 그들은 거기에서 행했다라는 거죠. 그들은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짓의 근거에 모세를 대적했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지는 않았습니다. 미련한 자는 미련을 거듭 행하고 멸망으로 치닫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믿음이라는 기초 위에 신앙을 세우지 않으면 세상 논리와 내 경험으로 인해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생각대로 일을 그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간에 세상 논리와 내 경험이 아니라 어디 위에 믿음 위에 그 일을 행할 수 있어야 돼. 그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일을 하다 보면 이 모든 것이 일을 그르칠 수 있다는 거죠. 특별히 이단 사이비 단체들은 신비로운 현상들을 자랑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처럼 포장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그래서 뭔가 하나의 일이 일어남을 통해서 야,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났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현혹시키고 있다는 거죠.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의 이 반역의 주동자 고라가 온 회중을 모으고 모세와 아론을 대적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19절 말씀 시작.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 나타나시니라. 아멘. 처음에는 이 고라가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니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구나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늘 좋은 일에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고기를 달라 투정하며 원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셔서 심판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회중을 반역하게 한 주동자의 장막에서 분리하게 하십니다. 이 반역했던 자들과 분리를 시키는 거죠. 24절 말씀 시작. 회중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에서
떠나라 하라. 아멘. 이 회중과 분리된 반역 도당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불안과 걱정, 두려움을 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벌하려고 하니까 어떡하지? 이 회중하고 우리를 왜 분리시키지? 이렇게 생각을 했을까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들은 처자식과 함께 당당하게 장막 앞에 섰습니다. 27절 말씀 시작. 무리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의 장막 사방을 떠나고 다단과 아비람은 그들의 처자와 유아들과 함께 나와서 자기 장막문에 선지라. 아멘. 그러니까 자기들만 쓴 것이 아니라 유아와 처자들도 함께 나와서 당당하게 그 장막 앞에 섰다는 거죠. 우리는 정통성 있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야 라는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 했다는 거죠. 여러분, 죄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죄악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뻔뻔함이에요. 어쩜 저렇게 뻔뻔할까? 얼굴에 철판을 깔았을까? 하는 게 여러분, 죄악을 저지른 사람들의 얼굴에서 나타나요. 어쩜 그리 당당할까? 부끄러운지를 모르는 것이 바로 이 죄악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고라와 다단, 자기의 처자식들까지 이 앞에 탁 내세우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일대로 한다라는 그 뻔뻔함이 보여졌다라는 거죠. 처음부터 그들의 반역은 민족의 위기를 기회 삼아서 어떻게든 권력과 명예를 정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결과는 뻔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뻔뻔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도 그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이나 또 여러 가지 정치 쪽에서 높은 사람들 보시면 어때요? 어쩜 저리 뻔뻔할까? 잘못을 잘못이라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죽을 때까지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죽는 모습을 보잖아요. 죄악의 모습은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뻔뻔하게 만들어요. 우리 늘 겸손하게 살지 않으면 죄악에 삼킨 바 되면 우리의 모습도 이와 같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제가 늘 강조하는 게 이 마음이 온유하고 부드러워야 돼요. 이 마음이 부드럽다는 건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그것이 죄구나 라고 돌이켜 회개할 수 있는데, 이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으면요,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내가 그렇게 뻔뻔함으로 나는 제대로 살았어, 나는 당당하게 사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단단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시고 땅을 갈라 그들을 삼키게 하셨습니다. 31절 말씀 시작.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치자마자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니라. 아멘. 모세가 이 사람들이 정말 그 반역한 일을 행했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와 함께 하신다면 땅이 그들을 벌려서 삼키게 해달라고 그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그들을 삼켜버린 것이죠. 그들이 섰던 땅바닥이 갈라지면서 땅이 그 무리를 모조리 삼켜버렸습니다. 산채로 지옥에 떨어진 것이죠. 33절 말씀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수월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아멘. 죽어서 지옥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산채로 지옥에 떨어지는 결과를 보여주었다라는 거죠. 그들만 지옥에 빠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든 재물도 함께 지옥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의 최후를 망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회중 가운데에서 망하니라. 그러니까 자신들만 죽은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재물까지도 함께 그 심판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산채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임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함으로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아야 돼요. 그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을 돌이킬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고라와 그들의 가족뿐만이 아니라 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반역한 지도자 250명까지 불로 사르셨죠. 우리 35절 말씀 35절 시작. 여호와께로부터 불이 나와서 분향하는 250명을 불살랐더라. 아멘.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끝까지 정확하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반역을 일으킨 이들을 멸하시고 모세와 아론을 세우셨음을 공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이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온 회중이 알 수 있도록 이 일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루어 주셨죠. 그러므로 우리는 나 자신을 주장하려 하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구하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주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이들은 마음의 불만과 불평을 표출하면서 자신의 뜻대로 공동체를 바꾸려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됐습니다. 이렇게 죄는 자기 마음에 드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마음에 드는 것을 추구하기보다는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려야 할 줄 믿습니다. 이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려 망하는 삶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복된 인생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감에 있어서 내 생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살아감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들의 최후가 망하는 인생임을 보게 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들은 이와 같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복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우리가 늘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늘 기도함을 통하여서 우리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부드럽고 온유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인생,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면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게 하시고 많은 사람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우리 주사랑 공동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아픈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새벽마다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 영혼들을 치료하시고 회복시켜 주심으로 온전한 회복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환우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생각이 굳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뻔뻔해지지 않게 하시고 늘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늘 겸손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도 우리를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